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토요일 아침. 오늘은 좀 평소와는 다른 토요일 아침입니다. 원래 토요일 아침에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아침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일기예보에 따르면 이제 윈터스톰이 예정되어 있고 안전을 위해서 현장 예배를 취소했습니다. 남부 지역에서 이러한 겨울 폭풍은 뭐 이렇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한편에 이제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재난은 이렇게 우리를 좀 더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그리고 요번 이 윈터 스톰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17장 우리 25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그리고 이제 요번 이 겨울에 우리가 맞이하는 윈터 스톰 참 묘하게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인자의 날, 그러니까 그 마지막 재림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언급하십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뭐 심고 집을 짓고 일상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일상이 너무 익숙해서 예,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겪는 이 겨울 폭풍도 하루아침에 생겨난 일은 아닐 겁니다. 오래전부터 과학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경고해 왔습니다. 지구의 기온이 오르고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고 그 영향이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름은 더 뜨거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고 허리케인과 겨울 폭풍 같은 자연재해는 더 자주 더 강하게 찾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경고를 충분히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장 뭐 불편하지 않고 오늘의 일상이 비교적 잘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또 안일함은 늘 이렇게 작동합니다. 지금 괜찮아 보이면 내일의 위험은 쉽게 이렇게 미루어집니다. 경고는 너무 지나친 과장처럼 들리고 변화는 귀찮은 선택이 됩니다. 또 그 사이에 지구는 계속해서 조금씩 더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위기 앞에서도 여전히 그 책임을 외면하는 선택들이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를 다루던 국제적인 협력과 지원이 이렇게 중단되고 또 장기적인 대책보다 당장의 이익이 우선되는 결정을 우리는 뉴스로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오늘의 편안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일의 위험을 더 크게 키우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노아와 롯의 시대를 언급하신 이유는 그 시대 사람들이 특별히 더 나빠서 더 악해서 멸망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경고를 들었음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에 묻혀서 변화가 필요한 순간을 그냥 맥없이 흘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날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것이며 갑작스럽게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그 공포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 앞에 한 문장을 먼저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곧장 영광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생략하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음과 또 죽음을 통과하신 뒤에야 부활의 영광으로 이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그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존재할 겁니다. 영광을 말하기 전에 감당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완성을 말하기 전에 통과해야 될 현실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참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사랑이 늘 환영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과 관용, 나눔과 베품, 긍휼과 은혜를 삶의 기치로, 가치로 삼을 때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호구로 여기면서 곡해하고 또 만만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 세상의 논리로는 우리의 선한 마음과 행위가 참 이렇게 부질없이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무시와 박해 속에서도 우리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바로 그 고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얻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땀과 수고 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지식 하나를 얻기 위해서도 오랜 시간 책상 앞에 앉아 고민해야 되고, 근육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도 반복되는 그러한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이 모든 아픔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통은 우리를 깨우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다시 서게 합니다. 예수님은 노아와 롯의 시대를 통해서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하십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무감각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심판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오늘의 일상입니다. 모든 것이 그냥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가장 쉽게 깨어 있지 못합니다.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는 생각이 우리를 안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동시에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그 긴장이 신앙의 자리입니다. 이미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갑작스러운 기적처럼만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자라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또 내일 우리 주일 예배는 오늘 오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령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은 신앙의 어떤 중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깨어 있는지,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어떤 상황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신실한 반응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불편함을 피하지 않고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 있게 살아내고 아직 오지 않은 그날을
겸손히 기다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오는데, 그러나 오늘 하루를 정말 신실하게 잘 보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깨어 있고 준비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말에 이 그린빌 지역에 윈터 스톰이 몰려옵니다. 우리 그린빌 가족들 그 삶의 자리를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 모두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잘 이 힘든 시간들이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